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네. 이성교제에서 스킨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죠. 사실 또 정해져 있죠. 또 그 정해져 있는 답을 먼저 얘기하면 식상하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의 범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성교제,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사랑의 감정을 신경생물학적으로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페닐에틸아민이라고 있어요. 그 페닐에틸아민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흥분된 감정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0.2초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5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그 감정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화학 반응인 것이죠. 너무 이과생 같았지만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연애라는 감정이 생겨지는 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애라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연애를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상대를 대하지 않죠. 그 정도 선에서 교제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더 좋은 감정으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그 발전 속에 스킨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는 상대방과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배우자로서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기는 사회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상대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모든 사람에게 좀 좋은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킨십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면 오늘 상대방과,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공원을 이제 산책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와 또는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걸었던 그때 그 감정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고, 그때 장면들이 기도할 때 생각이 나서 기도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감정이 요동을 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손도 잡으면 안 됩니다. 너무 했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스킨십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발전된 스킨십을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접촉일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일지라도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스킨십의 범위를 정해서 그 선을 서로 지키는 것이 너무 좋은 방향이고 방법일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그런 스킨십이라면 그것이 손을 잡는 정도일지라도 그 선을 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어떠한 어느 정도의 스킨십 범위를 여러분들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내가 솔직히 그런 스킨십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 특히 나의 어떤 신앙의 정서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정도를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막 정욕이 막 불타오르고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 더욱 그럴 거라고 믿는데요. 실제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면 사실 손도 잡고 싶고 어깨 동무도 하고 싶고 뭐 뽀뽀도 하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한다면 빨리 약속을 하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헤어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결혼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좀 서두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어떤 사회적인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책임감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형제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자매들은 부탁드리건대 꼭 신앙을 가진 형제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혹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했을 때 어떤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교훈 좀 삼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형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스킨십의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연애를 하면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의 어떤 지론이기도 한데 사랑이 어떤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하나님을 믿는 자매가 만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보다 둘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2배 더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영적 생활의 기쁨들이 배로 더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와 연애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큼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사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지혜로운 연애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연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